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2년 화요조찬 기도회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합니다. 교부들에게서 배우는 삶의 지혜를 얻기 원합니다. 함께 모인 모든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 위해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또 귀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부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새로운 결단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오늘도 값진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로마의 클레멘트는 클레멘트 1세 또는 교황 클레멘트 1세라고도 불리며 기독교의 첫 번째 교부로서 로마의 감독을 지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속사도 시대에 속한 교부였는데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서머나의 폴리캅,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와 더불어 기독교 초기 가장 중요한 3명의 지도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로마에서 태어난 클레멘트는 어릴 때 부모와 형제를 잃었습니다. 성장하면서 영적인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나중에 그는 바나바를 만나서 기독교 신앙을 배웠고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클레멘트는 1세기 마렵 베드로의 뒤를 이어 로마 교회를 목회했습니다. 로마뿐만 아니라 당시 초기 기독교 사회에서 클레멘트의 권위는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클레멘트는 노년의 광산으로 유배를 떠났고 배에 닻에 묶여서 흑해로 던져졌습니다. 주후 101년의 일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유일한 작품은 오늘날 클레멘스 제1서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서신에서 그는 그리스도인의 평화와 일치와 화해에 대해 강조하며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순종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부들에게서 배우는 삶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교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교부란 어떤 분인가, 또 우리가 교부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교부들 중에서 한 분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보려고 하는 분은 바로 교부 중에 클레멘트라고 하는 분인데요. 클레멘스라는 이름으로도 불려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클레멘트라는 이름 또는 혹은 가톨릭 계열에서는 클레멘스라는 이름으로도 주로 이렇게 불려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클레멘트라는 이름으로 여러분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의 클레멘트라고 이렇게 제목을 또 부제로 잡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교부란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시기적인 부분을 말씀드렸고 또 장소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시기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들이 처음에 이제 그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전도 활동을 하였고 또 사도들과 더불어서 또 함께하는 많은 성도들이 이제 기독교를 전파했는데, 그리고 나서 사도들이 이제 모두 다 순교하거나 죽은 다음에 그들을 바로 이어서 이제 기독교를 이제 또 전파하고 교회를 이끌어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교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특별히 그 교부들 중에서도 사도를 바로 이어서 사도와 바로 바톤 터치를 한 사람들을 속사도 교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다루게 되는 이 클레멘트는 속사도 교부에 해당을 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교황, 그러니까 베드로, 이제 우리가 사도 베드로로 알지만 카톨릭 교회에서는 로마 교회에서는 이제 교황
제일 처음에 교황이 되었던 분으로는 베드로를 이제 꼽게 되는데, 베드로를 이어서 로마 교회를 이제 이끌어갔던 교부, 그러니까 목회자이기도 하죠. 그분이 바로 클레멘트라고 하는 분입니다. 또 지리적으로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로마라고 하는 지역, 또 서방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 동방 지역 컨스탄티노플이라든지 또는 이쪽 그 안디옥이라든지 이런 쪽에 동방 지역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동방의 교부들이 있고 서방의 교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클레멘트는 서방의 교부죠. 로마의 교부입니다. 물론 아주 초기이기 때문에 동서방이 나눠지는 것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이제 따로 그저 지역을 나눠 본다면 동쪽에 있고 또 서쪽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동서방 교회가 나눠진 것은 1090년대, 1000년이 11세기가 되니까 그 아주 오랜 후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제 발전해 나가면서 문화적으로 로마라든지 이런 지역은 서방의 문화, 그 어떤 그 철학적이고 어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서방적인 문화가 발전하면서 기독교가 발전해 나갔고, 동방 쪽은 또 동방의 문화가 있어서 서로가 좀 달랐죠. 그러니까 그것이 계속해서 오랫동안 진행이 되다가 결국은 11세기쯤 됐을 때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결과적으로 문화적으로도 좀 나누어지는, 그 문화로부터 시작됐던 것들이 교단이 나눠지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 5세기까지 기간을 우리가 교부시대로 우리가 보고 지금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동방교회가 서방교회가 나눠진 건 아닙니다. 다만 지역적으로 로마라고 하는 지역에서 활동을 하였던 클레멘트라고 하는 교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분의 생애를 좀 잠시 보겠는데, 그분의 이름 클레멘트라고 하는 이름은 자비로운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틴어로는 클레멘트라고 하는 이름은 이제 자비롭다라는 말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속사도 교부입니다. 속사도 교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속사도 시대에 그 활동했던 분들 중에는 또 폴리캅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또 다른 분들도 이제 사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분의 그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클레멘트 1세는 교황으로서는 베드로 바로 다음에 가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카톨릭 교회에서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클레멘트 1세라고도 불리는데요. 첫 번째 교부라고 우리가 손꼽고 있고, 또 나아가서 로마의 첫 번째 감독이기도 합니다. 88년부터 90년까지, 99년까지 활동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그 전도 활동을 하고, 또 바울도 전도 활동을 하는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고, 또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를 방문하는 내용도 나오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로마가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또 로마서라고 하는 서신서까지 이제 바울이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로마 교회가 이제 세워지는데, 그런 다음에 로마 교회에 전체적인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은 사도 베드로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졌지만, 사도 베드로가 또 순환을 당하고 또 박해 중에 이제 또 순교를 한 다음에는 클레멘트가 이어서 바로 이제 교황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로마 교회를 이제 지도해 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여기 보시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베드로와 바울이 걸었던 두 갈래의 길이 선교 여정에서 로마에서 만났다. 당시 로마에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모인 교회는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며 로마 정부를 긴장시켰다. 기독교는 로마 제국 아래에서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다. 베드로와 바울 모두 로마에서 순교하였고, 그리고 베드로와 바울의 제자였던 클레멘트는 이들의 후계자로 로마 교회를 목회하였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제가 함께 여러분 또 함께 읽기도 했고, 또 들으시기도 하셨던 내용이었는데, 로마 교회는 이미 적어도 10분의 1 정도, 로마 지역에는 10분의 1 정도의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다
라고 하는 정도의 그런 리포트가 있지 않았습니까? 더 나아가서 또 많은 극심한 박해가 있었다는 사실도 또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베드로도 죽고 또 바울도 죽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어서 이제 받은 사람이 바로 이 클레멘트입니다. 클레멘트, 여러분 그 로마에 가보시면 또는 또 여러 가지 그 저작물들이나 또는 그 예술품들을 보시면 클레멘트와 관련된 성상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번 그림을 좀 몇 개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유럽을 여행하시면은 클레멘트를 구별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특별히 클레멘트는 이렇게 스토리라 그러죠. 이렇게 스토리 있고, 그리고 십자가 형태가 그려져 있는 그런 형태를 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형태 교황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주로 보게 되는데, 이것은 제일 평상적인 옷을 입고 있는 것이고, 다음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스토리 있고 십자가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최초의 교황이기 때문에 교황의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또 다른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성상인데 교황의 호를 갖고 있고, 그리고 또 교황의 관을 쓰고 있죠. 이런 모습이고, 이런 모습을 보면 이게 클레멘트구나. 물론 교황의 여러 모습들이 있지만 최초의 교황이기 때문에 교황을 상징하는 의미로 클레멘트를 이제 동상으로 만들거나 하는 경우들이 참 많았습니다. 로마에 가면 바실리카로서 로마 교회당이 하나 있는데 크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면 이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이제 프레스코 화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에 보시면 오른쪽에 이렇게 Y자 비슷하게 스토리 이렇게 잡혀 있고, 성경책 같은 것을 책을 들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이게 이제 교황 클레멘트의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림 중에, 이것은 한 18세기 정도에 그려진 그림인데, 클레멘트를 이제 주제로 해서 이 중세 시대 이후에도 클레멘트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존경받는 하나의 그 교황이었기 때문에 그림들이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베네치아 출신의 그 분이 그린 그 그림입니다. 성 클레멘트의 흠숭이라고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런 그림들이 나올 만큼 이제 클레멘트에 대한 이야기는 상당히 오랫동안 또 지금까지도 특히 가톨릭 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그렇게 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분의 그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서모나의 폴리캅, 또 그리고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와 더불어서 초기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 중 한 사람으로, 속사도 중 한 사람으로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혹시 이분이 빌립보서에서 나오는 바로 그 사람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베드로 시대에, 바울 시대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나올 법도 하거든요. 그런데 같은 비슷한 이름이 성경에 나오지요. 빌립보서에 나오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글레멘트라고 하는 이름이 이 클레멘트라고 하는 이름과 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그 정도 되니까 로마의 첫 번째 교황이 되었고, 첫 번째 감독이 되었고, 또 베드로를 이어서 그 교황의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분의 그 생애 중에서 언제 태어났는지 그것보다는 그것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그가 그 죽는 그 마지막 부분은 우리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트라냐누스 황제 때에 박해를 받아서 흑해 여안의 크림반도에 있는 광산에서 유배 생활을 합니다. 그러던 중에 배에 닻에 묶여서 흑해에 던져져서 순교를 당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클레멘트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림들을 볼 때 이제 배가 있고요, 배에서 던져지는 모습이 주로 이제 그 많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베르나니노 푼게가 그린 그림인데요. 이게 이제 그 교황의 모습이고 클레멘트의 모습인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교황의 모자를 쓰고 있죠. 그래서 교황의 그 모자라 그러니까 관이죠. 교황의 관. 그래서 교황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가 손이 묶여져 있고, 그리고 닻이 지금 던져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닻에 묶여서 바다에 던져졌다. 그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져 있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이제 그림인데요. 또 다른 그림을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조금 더 그 작은 그 배에서 이렇게 던져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옆에 그 맨 왼쪽에 있는 사람이 잡고 있는 걸 보면 굉장히 큰 닻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닻이 지금 같이 함께 묶여져서 줄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또 그곳에서 지금 던져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그림을 한번 보겠는데, 이것은 이제 그 바다에 던져지는 클레멘트인데요. 오른쪽을 보시면 배가 있고, 그리고 지금 그 머리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면서 또 역시 그 교황의 그 관을 쓰고 있는 분이 지금 바다로 던져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클레멘트의 마지막 삶을 이제 주로 그 삶 마지막에 그 순교했던 모습을 항상 생각하면서 클레멘트를 이제 상징화하고 또 기억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클레멘트의 십자가가 있는데요. 이걸 이제 십자가가 여러 가지 십자가의 모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양의 십자가를 우리는 클레멘트의 십자가라고 합니다. 뭐처럼 생겼습니까? 닷처럼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닷에 이렇게 묶여서 순교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 십자가를 클레멘트의 십자가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림들 중에 여러분 이제 유럽을 여행하시거나 그런 경우에 클레멘트와 관련된 것들을 그림을 보시게 되면 몇 가지 재미있는 것들을 보시게 되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이렇게 닻이 있습니다. 닻이 항상 옆에 놓여 있고, 가운데 그림이 이제 원래 그 클레멘트의 그림인데, 또 그리고 모자를 쓰고 있는, 그러니까 교황의 관을 쓰고 있는 것이 상징적으로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뭔가 하나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종려나무 가지는 순교를 상징하는 그런 하나의 상징물입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들고 서 있는 교황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스테인글라스로 되어 있는 그림들을 보면 교황이 관을 쓰고 있고 또 호를 들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 밑으로 보시면 한쪽으로 보시면 또 닻이 있지 않습니까? 오른쪽 한쪽에 숨은 그림 찾기처럼 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닻이 보이면 이거 교황이구나. 교황의 또 관이 보이면, 교황의 그 관과 그리고 닻이 보이면, 또는 배가 보이면 이건 클레멘트를 상징하는구나. 그렇게 또 교황의 옷을 입고 있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이건 클레멘트를 상징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클레멘트의 생애 또 관련된 내용들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클레멘트는 그러면 어떤 그 활동을 했고, 또 물론 교황으로서의 어떤 감독으로서 교회를 잘 관리하고 교인들을 돌보다가 순교를 했습니다마는, 그에게서 남겨져 있는 저작물이 하나 있습니다. 딱 하나가 남아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하는 그런 서신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가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전후서가 바울이 보냈던 편지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을 잇고 또 베드로를 이어서 로마에서 목회를 하던 이 클레멘트는 고린도 교회에 마치 사도들이 편지를 보내듯이 그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교회를 이제 치리하고 또 세계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목회 활동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기록으로 하나 딱 남아 있는 책이 바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성경 다음으로 가장 오래된 문헌으로 그렇게 기독교 문서로서 그렇게 알려져 있고, 주후 96년경 혹은 97년경에 만들어진 그런 서신으로 보여집니다. 그가 99년에 순교했다고 보여지니까 한 순교하기 2, 3년 전쯤에 그가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썼던 그런 책입니다. 그런 서신입니다. 수신자는 당연히 고린도 교회겠죠.
사적인 편지라기보다는 공적인 편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썼던 전서, 후서와 비슷하게 클레멘트가 고린도 교회에 또 서신을 보내는 내용입니다. 고린도 지역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지역에 고린도 교회 교회의 모습은 지금 남아 있는 게 없고요. 고린도 지역에 가면 이렇게 큰 아폴로 신전이 있을 만큼 다양한 큰 신들을 섬기는 곳들이 있었고, 또 신들을 숭상하는 그런 그 헬라의 문화가 굉장히 팽배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대 고린도 지역은 굉장히 상업이 발달했고, 또 그러면서도 또 신전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뭐랄까요, 굉장히 발전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에 의해서. 근데 이 사도 바울의 어떤, 로마에서도 그랬습니다만은,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열심히 그 말로써 설득을 하려고 했지만, 그 당시 그 철학적인 내용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로마에서 제대로 처음에 잘 그 전도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도 아마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린도 교회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해서 그들이 방언도 받고 이러면서 뜨거운 경험을 하면서 이제 그 교회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서로 자랑을 하는 일들이 많았죠. 방언을 자랑하고 예언을 자랑하고 이런 자랑하는 일들이 많았고, 또 하나는 또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바울과 경쟁하면서 계속해서 바울을 폄하시키면서 자기를 자랑하는, 자기 추천을 하는, 그래서 추천서를 받고 온 것을 자랑하는 그런 상황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후서를 보는데 뭔가 굉장히 그 교회가 분열로 인해서 굉장히 그 아픔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린도전 후서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그 이후에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을 갖게 만드는 책이 바로 이 클레멘트의 서신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목회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서를 보내고 전서를 보내고 고린도 후서를 보냈는데, 그 다음에 그럼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섰을까, 어떻게 잘 발전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 클레멘트 서신을 보면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클레멘트의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서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고린도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르심을 받고 성화된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풍성한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마치 바울이 그렇게 그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인사를 하듯이 클레멘트도 그렇게 인사로 그 서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전개인데요. 여기 보면 로마에서 포로로 생활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또 고린도에서 포로로 생활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라고 표현하면서 당시의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포로처럼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고린도 이제 클레멘트의 제1서 고린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진행이 되는데요.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자, 그러면 바울 사도가 그렇게도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잘 그렇게 편지까지 2번씩이나 쓰고, 사실은 3번 썼죠. 하나는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3번, 최소한 3번 이상의 편지를 썼다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열심히 눈물로 호소하고 그렇게 편지를 썼는데 어떻게 되었을까? 그 기록 목적을 보면 흥미롭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한 감독과 일부 성도들 사이의 주도권 다툼에 대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된 평화와 질서를 추구하며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바울이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고린도 교회는 계속 분열되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계속 분열을 경험하고 있었고 다투고 있었다. 사실 이 다툼이라는 것이 참 그래서 무서운 것 같습니다. 한번 나눠지면
다시 합해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그 서로 지금 이념 간의 갈등과 사회적인 갈등, 여러 가지 갈등으로 지금 많이 나눠져 있는데요. 이 나누는 것이 얼마나 안 좋은 것인지, 나누는 것이 얼마나 우리 민족에게 큰 그 문제가 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또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같은 이 거룩한 그런 하나님의 교회도 한번 나누어지면, 한번 분열되면 다시 합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클레멘트의 그 서신서를 보면 뭐 여러분 한번 재미삼아 한번 읽어보셔도 좋겠는데 여러분 그 책도 우리가 그 우리 저기 뭐죠 도서관에도 하나 비치할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혹시 원하시는 분들 있으면 가셔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서신서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클레멘트 전서 1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 왼쪽에 있는 클레멘트의 그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이여, 역겨운 경쟁을 선동하는 데 선두에 서고 교만하고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그 자들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고 거룩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여전히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서로 경쟁하며 서로 선동하고 있는,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고린도 전서 후서까지 나와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누어져 있다.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썼던 바울 사도의 그 글이 비슷한 글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한번 오른쪽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권면했지만, 그러나 클레멘트가 서신을 보낼 때에도 여전히 로마 교회는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클레멘트 역시 하나로 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분열을 풀 수 있는가, 분열을 극복할 수 있는가? 결국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서로가 분열에서부터 나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가 순종해야 된다, 서로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순종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순종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 분열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분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느냐?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유일한 방법은 아니겠지만 지금 가능한 방법을 하나 제시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교회를 다스리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말하면 그곳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를 중심으로, 또 그곳에 서서 지금 일하고 있는 감독을 중심으로 그를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하나로 합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바울도 바로 그런 이야기를 전했죠. 여러분, 바울이 썼던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른쪽 부분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바울 사도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어 있는 양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 일을 돌보는 사람들에게 순종함으로써 교회의 분열을 종식시켜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이야기했습니다. 클레멘트는 보다도 좀 더 자세하게 이와 같은 가르침을 표현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발렌의 책임이 있는 여러분이 감독들에게 굴복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회개하도록 징계를 받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순종을 배우고 거만한 자랑을 그만두고 여러분의 오만한 혀를 제어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카톨릭 교회의 그 교황 제도가 나오게 되는, 그 감독 제도가 나오게 되는 그 근저에는 사실은 고린도 교회와 같은 그와 같은 교회의 현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감독을 중심으로 감독의 권위에 충성해야 되고, 그리고 감독에게 굴복해야 되느냐, 그리고 그분에게 복종하면서 그를 따라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이 클레멘트의 저서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클레멘트 같은 경우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순교까지도 감당했던 그런 사람인데 왜 자기 자신이 그렇게 높아지겠다고 했겠냐 이 말이죠.
왜 감독에게 순종해야 된다고 말을 했느냐 하면 그래야만 교회의 분열이 종식될 수 있다. 교회가 분열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그 해결책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의 그러니까 감독의 권위를 보다도 분명하게 하고 그 치리 안에서 교회가 순종하는 데서 하는 경우에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분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직제가 더 강조가 되고요, 직제가 더 강화되는 그와 같은 형태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가톨릭 교회 발전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이 작품에 또 드러나는 그 중요한 점이 있다면 그것은 이제 구약 성경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 전까지 클레멘트 이전까지 그 성경에 나오는 바울의 입장은 어떤 입장입니까? 구약의 모든 내용들이 신약을 통해서 완성되었고 그러므로 구약의 내용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하면 할례가 필요 없다라는 입장 아니었습니까? 율법은 필요 없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물론 율법이 중요하다. 우리를 그리스도로 이끌어가는 몽학 선생과 같다. 우리를 끌고 가는 선생님과 같은 역할은 하지만 그러나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래서 구약과의 결별을 사실은 선언했죠. 그런데 이 클레멘트의 그 글을 보면 이 구약에 있는 내용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하나의 도구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신약의 기초다라는 것이 바울의 입장이기도 했습니다만 이것이 좀 더 구약 쪽으로 더 무게 중심이 많이 가게 되는 그래서 구약 시대의 모든 어떤 의식, 예배 의식이나 제사 제도는 교회의 예배 의식의 근간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그분은 제물을 바치고 예배를 집행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부주의하고 무질서한 방식으로가 아니라 그분이 지정한 때와 철에 따라서 행하도록 규정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거룩한 방식으로 그리고 그분의 승인을 얻어 행해지도록 그리고 그분의 뜻에 맞도록 그분은 스스로 자신의 최고의 뜻에 의하여 어디에서 그리고 누구에게 의하여 그것들이 행해져야 하는지를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정해진 때에 복납하는 자들은 그분의 승인과 축복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의 명령을 따르고 죄를 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은 그만의 특수한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에게 특정한 과업들이 맡겨진 반면에 제사장들은 그들만의 특별한 장소에 임명되었습니다. 평신도는 평신도의 규약을 따라야만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입장을 좀 더 넘어섭니다. 그래서 클레멘트는 구약에 있었던 모든 직제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마치 감독이 교황이 바로 제사장과 같고 교황은 대제사장과 같다. 그래서 같은 유비의 관계를 묻게 됩니다. 그러면서 구약적인 요소가 보다도 강화되면서 교황제도가 보다도 강력하게 자리매김하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가 발전하게 되는 그 근간에 클레멘트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바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성경으로 돌아가서 좀 더 다시 보려고 하는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만은 클레멘트만 하더라도 벌써 이렇게 조금 더 교황의 직제 안으로 들어가는 형태를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그가 계층 구조들, 그러니까 교회의 계층 구조들을 가진 그런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적인 계층의 중요성도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약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분열되어 있는 상태 속에서 클레멘트는 이 분열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교황을 중심으로, 감독을 중심으로 모여야 된다. 감독을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지도자를 통해서 순종하면서 따라갈 때만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지 않고 분열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분열을 해소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감독의 제도를 보다 더 높여야 되는
그리고 그를 순종하도록 할 때까지 대제사장의 직분까지 구약으로부터 그것을 가져다가 하나의 그 직제를 만들어가는, 그래서 카톨릭 교회의 어떤 하나의 근간을 만드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교부에서 배우는 지혜,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은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분열을 우리가 멈출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도 하지 못했던 일을 클레멘트는 이제 또 다른 지혜로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카톨릭 교회의 모습으로 가지는 않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분열을 멈추기 위해서는, 교회가 분열되었을 때 교회가 하나로 뭉쳐가기 위해서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뭉쳐가야 될 것이고, 또 하나의 같은 비전 안으로 뭉쳐가야 될 것이고, 우리는 교회 같은 경우는, 개신교 같은 경우는 교회 법이 있죠. 그래서 교회 법을 가지고 뭉쳐서 함께 나가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 교부들에게서 배우는 삶의 지혜, 오늘 첫 번째로 클레멘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또 한번 여러분 필요하시다면 클레멘트와 관련된 저서들을 함께 읽으시면서 또 한 주를 보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첫 번째 귀한 교부로서 클레멘트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베드로를 이어서 또 로마 교회를 이끌었던 교부요, 또 순교를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섬겼던 귀한 분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가 또다시 지혜를 얻습니다. 이 지혜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잘 실천하고 적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